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와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실제로 입증해 보여주셨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종교적인 맹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이 쓴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에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첫 번째가 뭐냐?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시작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때입니다. 아직도 형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은 다 걸어 잠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문만 잠그는 게 아니고 문이라고 생긴 것은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지 않을까 하여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은 다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쓱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우리가 처음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안 보다가 보면은 인사조로 샬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라면은 한 번 샬롬 하겠지만서도 또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제자들은 좀 굉장히 송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이 마음에 들어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참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입니다.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입니다. 연약한 너희들, 불안에 떠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불안에 번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강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20절 후반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강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평강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할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은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에 이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금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는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누구나 말을 하려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 이 표현을 하지 않고도 성령 받아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연상되는 게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1절에 평강, 22절에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을 받아야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입으면서 이는 하늘에 주시는 이 샬롬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될 때에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줍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냉랭한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비겁하게 도망하던 이 반역자들 다시 불러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하필 여기에 너희 악할지라도, 이게 지금 육신의 부모를 지금 현재 지칭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육신의 부모가 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 표현했냐 하면은 그런 좋은 걸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부모지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의 부모도 그래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전히 선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성령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오늘 우리들은 더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받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공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샬롬이
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의식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평이 없는 자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경우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3번 나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 특별히 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 지극하게 사랑했기에 그 예수님 사모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이신 것은 그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 주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내 혼자만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자나 얘기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면 사물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귀중품은 프론토에 맡겨 두십시오. 프론토에 맡기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맡기면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맡기면 생명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샬롬의 평강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간직하며 특별히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련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다 가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